이제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4장에서는 잘못된 그런 신앙과 참된 신앙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참된 신앙인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과 6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 여러 구성원들에 대한 그들의 그 신앙적인 위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끝 인사말로서 디모데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많이 나온다고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배경을 좀 아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이 내용의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거 이단들이죠. 말하자면 영지주의 이단들, 특별히 다른 이단도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 이단, 말씀드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이 받아서 그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지에 높이 이른 자들이라고는 그런 표로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단이 이 영지주의 이단이죠.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은 영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으니까 어떻게든 이 육은 벗어버려야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높은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 육체를 아주 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 현실적인 삶도 다 육체로 살아야 되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도의시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왜요? 이건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낳아요, 자꾸. 혼인을 하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육체를 낳으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그래서 혼인을 들지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건 금욕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될 음식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이게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그런 것들을 자꾸 지키게 하고 규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정도의 영적인 지식과 수준이 있다. 자꾸 자기들을 드러내면서 이게 자랑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영적 이단 내용이죠. 이게 대개 이단들이 되게 그래요. 자기를 높여요. 우리만 이렇게 대단한 어떤 경지에 이르렀고 우리만 참된 구원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 의죠. 자기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거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알면 음식물을 뭐 먹으면 부정하고 안 먹으면 안 부정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들이 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안 먹어야 될 것도 있죠. 그죠? 물론 그것이 구원의 문제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나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 교회 속에서는 좋은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운다면 좋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안는 것으로 뭐 혼인도 않고 뭘 않고 이런 것으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그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는 거죠. 보세요. 이런 걸 행하는 사람들은 되게 뭘 얘기하냐면 나는 했다. 너희는 못한다. 이렇게 자꾸 구별시키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거룩해지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거룩해지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바른 복음, 바른 말씀으로 잘 교인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게 뭐야?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와 너를 구별시켜서 나는 이래가 아니고 너 자신을 연단시켜 가는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연단되어져 가기 때문에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대단히 열심히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연단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구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이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여기서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훈련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하는 금욕주의적인 행동들, 우리는 영적인 어떤 것을 받아서 뭐 혼인도 않고 이런 음식도 이런 것들을 가려 먹고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약간은 유익은 있을 수 있겠죠, 신앙에서. 그러나 이건 유익이 아닌 거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연단해가는 이 경건 생활은 모든 것에 범사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약속이 있는 거죠, 금생에 대해서. 이 말, 밑보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고 하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영적인 그런 지식을 신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런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세워져 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같은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다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라. 이게 목기소신이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이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은 이제 디모데가 좀 젊고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젊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하지 않도록 네가 모든 신앙의 행실에 있어도, 믿음의 행실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 전념해라는 거죠. 자기 경건과 자기 경건을 통해서 잘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거 여기에 전념해라. 또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감당하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타나서 그 성숙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항상 얘기하는 게 전부 뭐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요. 너 자신을 살펴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네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바른 가르침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단과 다른 거예요. 이단들은 늘 자기들을 중심해, 자기들. 내가 이 정도 됐고 내가 이 정도이지. 이래서 꼭 뭔 옳은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이건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 디모데에게 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구성원들이 있죠. 여기 늙은이들, 말하자면 남자 노인들을 연세 드신 분들,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라. 이런 건 상식이죠. 그죠? 목사가 아무리 목사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의 위치라고 그러지만 그러죠. 어른들은 어른들에게 대한 대접이 있어야 해요.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상식. 젊은이에게는 형제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 대하듯, 한 가족과 같이 이렇게 상식에 있어서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것은 종종 보면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상식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식을 더 넘어서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참 과부는 이 당시에는 교회에서 참 과부로 인정하는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 과부로 인정받으면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주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60이 넘고 정말 신앙의 경건 생활을 잘하고 정말 남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뭐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성실하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참 과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교회에서 잘 돌보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시집 가버리면 그 약속한 거 내가 평생 이제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남은 여생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살펴서 이런 참 과부를 정할 때에도 교회에 이렇게 어떤 참 과부로서 올릴 때에도 조심해서 잘해라, 이런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17절 이하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특별히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잘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존경. 성경에 읽었으되 짐승도 일하는 짐승은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먹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육신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존경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활에서도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쉽게 판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종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종들이지만은 교회에 오면 같이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자기 상전이 교회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이제 종과 상전이 아니고 형제고 자매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오만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당신이 밖에서는 상전이지만 여기서는 형제니까 이렇게 갖고 너무 좀 여기 나오죠. 땅에 공경할 자로서 공경을 해야 되지 상전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건 참 상식적인 건데 이런 상식적인 것들을 못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요. 사람 속에서. 이런 것들은 잘 너희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가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 네가 바른 교훈을, 이단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나고요? 모르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의 어떤 수준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모르고 이 경건이라는 것이 뭔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데도,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사람들에게 문제죠. 아이는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 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대단한 믿음과 어떤 실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 자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 변론, 언쟁, 조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 안에 뭔가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은 이런 신앙의 생활을요, 자기 이익의 방법으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냐. 결국 경건 생활을 하면 뭐가 돼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왜 나를 자꾸 높이고 싶어요? 내가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왜 자꾸 높이고 싶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어떤 것으로 만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해.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이런 것으로 만족이 안 돼. 그런데 보세요.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이 나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나. 바울이 이 얘기를 참 많이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아주 낮은 곳에다가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어떤 수준인데 이런 데다가 쓰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처럼 머리가 되게 하고 왜 꼬리가 되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나를 높여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준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경건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못 가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되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이 나고 자기가 나오면요, 딱 그거예요.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을 못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만족을 못 해요. 그리고 뭘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그러니까 높여야 되고, 나를 드러내야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이래야 만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만족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경건의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경건의 신앙, 바른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기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런 신앙이 우리 삶에 자족하는 마음들이 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시험도 적어져요. 신앙이 커지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 누구 때문에 이게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험이 오면요, 신앙이 안 크고 신앙이 뒤로 가요. 뒤로 가. 그러잖아요. 열심도 싫고 식어지고 신앙 자체가 자꾸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키워주면 돼요. 신앙의 바퀴를 키우면 돼요. 키우면. 그죠? 왜 길바닥에 돌멩이가 있고 푹 파진 곳이 있고 움펑짐펑한 또랑이 있고 그런다 해서 그거 딱 없을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이 길 가다가 돌멩이 넘어지면 내가 이놈의 길에 돌멩이 다 없애야겠다고 평생 돌멩이 없어진다고 그거 캐러 다녀봤어요. 돌 캐는 건 잘하겠지. 근데 다 캐도 못하고, 그죠? 돌 캐라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믿음을 준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어도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바퀴가 커요. 여러분, 자동차 바퀴 이만하게 해놓고 가다가 돌 때문에 푹 튀어갖고 넘어지고 이놈의 길을 내가 다 없애든지 그런 바퀴를 큰 것으로 가로놓으면 애지가는 거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의 바퀴를 내 자신을 키워야 돼요. 내 자신을.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세상 바꾸라고 안 해요. 너 나가서 세상을 바꾸라. 너 키워내면 내가 세상을 넘어서고 이겨가는 거야. 이거 잘 못하면 이런 거 세상 원망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됐냐 이런 거다가 평생 날새요. 날새. 그러면 삶의 만족도 못하고 늘 원망, 불평, 비관 이런 거밖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이 세상이 아니고, 비록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더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만큼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유익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요. 왜 군인들 딱 가면 처음부터 어디로 데리고 가요? 자대로 배치 안 해요. 어디부터요?
훈련소로 데려가요, 훈련소. 훈련 받을 때는 내가 징그럽다 이거 그러지만요. 훈련 받고 나면 그때 알아요. 아, 그때 훈련 제대로 안 받으면 총이나 한 방 쏘겠어요. 이런 훈련은 좀 힘들수록 효과는 훨씬 좋은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이 인생의 훈련장인데 가장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이 훈련장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너무 불평하고 비난하고 왜 이런다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천국 가서 보면 참 그때 참 좋았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는 마음은 없지만 그때가 참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세상에다 나를 바로 천국으로 안가 데려가고 그렇게 때로는 부대끼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았지만 야,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고쳐지고 떨어져 나가고 제대로 되고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고 가지고 나온 건 뭐 하나 있냐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세상의 물질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 부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인생이 삐뚤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부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으로 바뀌어지고 그 목적이 가장 고상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돈은 모든 것의 시험거리가 돼요. 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돈이 없으면 없어서 시험이죠. 그죠? 없으면 이제 뭐가 나와? 하나님 나는 왜 안 줘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가 아파? 배가 아프고 달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편안한 거예요. 누가 헌금 조금 많이 하면 돈만 내면 전부요? 이제 이렇게 나가고 그래요. 자랑을 하고 내? 이렇게. 없다고 해서 이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커가는 게 아니고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가난해도 굉장한 시험에 빠지거든요. 이게 또 무릇이 채워지면 어떨까요? 채워진 것 가지고 사람들을 또 판단하고 멸시하고 그거 계속해서 더 거기에 매이고 욕심에 매여서 이게 그런 모습. 우리 인생의 목적 방향을 어디다 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뭐예요? 돈이 부한 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은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미혹이 되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자꾸 이제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찔러요. 많은 근심이 생기죠. 이것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이 생기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근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예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누군가를 인식하고 살아라. 너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라 거기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 거기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옮겨준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 돈을 목적으로 삼거나 이런 것을 피하고 견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하며 믿음에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이런 걸 싸워가야지 저절로 안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거 이런 훈련해야 영생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생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영생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증인이라 선한 증언을 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이런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겠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뭐가 되어야 되나?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흠도 책망받을 것 없이. 이게 목적이죠.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 많이들 흐려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얼마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그래도 남보다 더 잘 살고 이런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이거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17절 이하에 보면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할 때 뭘로 마무리하는가 보세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가면 내 목적이 뭘로 되었다고요? 부하게 되려고 하는 목적. 아까 나온 거 있잖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게 우리가 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냐,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 본질,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부하게 사는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뭐는 삶의 인생이 훈련의 삶이에요. 훈련의 삶. 훈련 받을 때는요, 다 그런 거 옛날 거 막 군대 가서도 옛날에 밥도 뭐 많이 먹고 뭐 그랬는데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훈련할 때는 견뎌야 되는 거죠. 왜요? 더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지 고생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훈련,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누릴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서 이제 살게 되는 그 삶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거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인생의 모든 진리의 근원, 그게 누구시냐 하는 것이지, 그걸 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고생을 많이 하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를 위해서 자기에게 생명의 터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헛뛰고 잠깐 있다 마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분명히 가요. 지나가고요. 그리고 다 사라져요. 그죠? 아무리 악착같이 돈을 향해서 부를 향해서 살아도 결국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내 손에 하나도 못 줘요. 그죠?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 준다고 그러지만요, 자녀도요, 나오고 살아있을 때 자녀지, 죽으면 애들이, 물론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추도예배로 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추도예배 드릴 때 와갖고 추도예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고맙다, 몇 월 며칠 날 추도예배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가족 개념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니까 그걸 잘 자녀들도 교육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너무 이렇게 매이지 말고요. 내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 선한 일들을 남은 여생 동안 이런 일들 좀 하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해서 좋고 뭐가 좋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가족은 뭐야? 우주 만물이야. 이렇게 큰 사람으로 이런 경건의 아름다운 유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평생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 살잖아. 내 가족. 이것밖에는 없잖아요. 이것밖에.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정말 큰 인생, 복된 인생, 요만한 데서 누리는 것보다 이 만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자녀래. 죄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갖고 살려내고서 어중이 떠중이 그중에는 말도 안 듣고 별게 이게 다 품어내고 이게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누리심이 얼마나 할까? 이분의 이 누리심이 이 하나님의 누리심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된 정말 인도하심과 복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져서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마음.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거든요. 이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주님으로 인해서 더 많이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만족이 있겠습니까? 지식은 지식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인생이 자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크게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 가면